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안식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모든 생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선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고 또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은 어떤 선물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은 선물로 주시긴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얻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지만 하여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자, 그러면 구원이 선물이라 그랬는데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영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 왜 영생이냐? 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러니까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것인데 구원을 얻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는 것, 곧 영생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또 로마서를 보십시다. 로마서. 구원의 또 다른 말은 영생입니다.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 죄는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은 곧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자, 그러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면 뭐도 선물이 돼야 돼요? 당연히 다른 말이니까 구원의 다른 말이 영생이니까 영생도 선물이라 그랬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당연히 영생도 선물이지요. 자, 그런데 영생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영생도 큰 선물이긴 하지만 가장 큰, 더 쉬운 말로 하면 첫째 되는 선물은 아닙니다. 첫째 되는 선물은 뭘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시대의 소망을 보십시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87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네, 487. 487. 자, 거기 487이라고 써 있죠? 거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극히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만약 그분께서 그리심산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면 그들은 그분을 즐겁게 영접하였을 것이다.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었으므로 예수를 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문간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였으며 당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장 풍성한 축복을 베풀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 자, 하늘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독생자를 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선물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 내게는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요, 내게는 영생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선물은 선물이 맞고 큰 선물이긴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아닙니다. 왜? 제가 주위에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다면 제가 보기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선물을 어떻게 했어요? 문간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은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뭐예요? 그 가장 큰 선물이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구속의 계획은 하나의 희생, 곧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세워졌다. 이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 그러므로 구속의 가장 큰 축복으로서의 하나님의 은사는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제가 읽었죠? 로마서 6장 23절. 구속의 계획은 선물로 시작되어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730페이지. 여러분, 구속의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말을 빌리자면 선물로 시작해서 뭐로 마쳐요? 선물로 마치는 게 이게 구속의 계획이랍니다. 자, 교회 증언 5권 730페이지. 자, 그런데 이 구속의 계획은 어떤 선물을 가리킵니까? 선물로 시작되어 선물로 마친다 그랬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제가
어떤 선물을 또 받았는가 예수님의 쫙 살펴봤더니 선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은사, 선물 비슷한 말이거든요. 성령도 은사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선물이지 실제적인 선물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취하라. 성경에 뭘 취하라 그랬죠? 취하라.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취하라. 자,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에도 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를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살아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살아. 살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를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에 또 사라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세 가지를 사라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3장. 예. 18절.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흰옷을 사라.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안약을 사서 한약을 사라. 그래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라는 거예요. 사라. 자,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취하라. 사라. 공급하라. 공통점이 뭡니까? 예, 명령입니다. 명령. 자, 그런데 이 명령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왜 선물이냐? 자,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 화이트 주석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복음성경 116페이지, 신약 116페이지. 예수의 명령은 곧 허락임. 예수의 명령은 곧 허락임. 네, 소제목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서 두 번째 줄.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해 쓰이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뭐 하셨다? 명령을 하셨어요. 자, 취하라도 명령, 사라도 명령, 공급하라도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무슨 명령이 있어요?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뭐다? 약속이다.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약속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허락이다. 허락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물. 예. 자, 또 봅시다. 또 이번엔 산상보훈. 명령은 모든 명령과 권고는 약속이 있다.
자, 산상보온. 자, 우리가 아까 라오디게아 기별을 읽었는데 내가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자, 명령이나 권고는 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76페이지. 76. 산상보온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76. 자, 산상보온 76. 산상보온 76. 구속의 역사 99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자, 그 약속이라는 게 뭔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무엇을?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준비를.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이고 그 약속에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선물. 저는 선물하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가 생각나요. 예,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여기도 나오죠, 선물? 율법은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자,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받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우리의 품성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는 훌륭한 건물이 돼야 되겠죠. 근데 훌륭한 건물이 되셨어요? 거룩한 품성이 되셨어요? 그럼 왜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선물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줄 것이다라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냐? 왜 율법의 의가 우리 속에서 성취되지를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오래전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면 5 천사의 기별로 깨닫게 됐어요. 자, 시대의 소망을 봅시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 시대의 소망 333
3페이지. 예. 자, 거기에 보시면은, 예,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장. 거기에서 처음에서 5줄쯤 내려오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뭐로?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뭐로? 겨자씨의 성장과 가르 소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향에 비유하셨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최후에 대해 불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의 그물로 설명하셨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된 동시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집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자, 비유가 몇 개 나와요,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 8개가 나와요. 그런데 분류는 몇으로 했어요? 5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이 뭐예요? 당신의 사업을 뭐로 비유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다. 그랬죠? 뭐를? 당신의 사업을. 오늘 제가 당신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는 뭘 받았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매를 받은 게 아니고, 이런 분재를 받은 게 아니고, 뭘 받았죠?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씨를 받았고, 영생의 씨를 받았고, 예수님의 씨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씨 들어보셨죠?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뭘 강조했어요? 항상 내 씨, 내 후손 또는 내 씨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그 씨가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그래서 그 씨를 받은 것이지 그 열매 또는 그 분재, 식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화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씨 하나 받은 거, 씨.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 겨자씨 하나에서 보면 씨를 몇 개 받았다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씨를 몇 개나 받았어요? 막 2개, 3개, 4개, 5개씩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 실패해도 되잖아요. 씨 5개나 받았으니까 하나 실패해도 돼요. 근데 몇 개 받았어요?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실패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씨앗을 주셨는데 조금 우리가 물을 잘못 주고 우리가 조금 햇볕을 못 쐬고 그래도 금세 죽지를 않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동물 같으면 한 번 자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를 받았다. 아니면 우리가 무슨 소를 받았다. 아니면은 이런 동물을 받았다면 한 번 잘못 먹이고 한 번 우리가 잘못 처치하면 죽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죽지는 않지만 한 번의 잘못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식물은요, 우리가 한 번 또는 2번 또는 3번 정도 잘못해가지고는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해야지 살아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일을 또 반복하면 죽습니다. 그걸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겨자씨는 몇 알이라고요? 한 알입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 그런데 달란트는 몇 개입니까? 달란트도 선물이죠. 달란트는 그런데 하나 받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또 뭐 받은 사람도 있어요. 2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뭐요? 3개는 없고 4개도 없고
5개. 하나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또 5개 받은 사람. 제일 많이 받은 사람 5개 받았죠? 그런데 겨자씨는요, 다 똑같이 하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와는 달라요. 우리 재능은 뭐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5개도 되지만 예수님은요, 한 분밖에는 없어요. 2분 아닙니다. 3분 아닙니다. 딱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 분밖에 주실 수가 없고 우리는 또 한 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겨자씨 하늘 같은 이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로 받았으니 잘 보살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잘 키워서 뭐가 맺을 때까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이비 단체나 잘못된 믿음 뭐예요? 내가 한번 구원 받았으니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나는 구원을 영원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뭘 받았으니까? 열매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씨를 받았어요. 씨. 우리가 받은 건 씨예요. 씨.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원인, 시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씨가 왜 중요한가를 봅시다. 자, 교육 253페이지. 교육 253페이지.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토리 씨앗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데 어떻게 들었느냐? 들어있어요. 왜? 이것이 자라나면 뭐가 됩니까? 도토리 나무가 되니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도토리 속에 뭐가 들었다고? 도토리 나무가. 그러면 도토리 나무는 왜 들었어요? 도토리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그냥 도토리가 또 다른 도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죠? 도토리가 어떻게 돼서?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내가 심었던 그 똑같은 도토리가 그 안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 허락 가운데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품성을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완전히 선물을 그 자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품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줬다는 거예요. 씨앗을.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우리는? 그걸 품에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땅에다 심어서 물 주고 햇빛 주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러면 이것은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 왜? 그 씨 속에는 분명히 도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토리 나무가.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서 뭐를 맺겠어요? 포도를 맺겠어요? 당연히 도토리 나무 심었으니까 도토리를 맺겠죠. 우리는 예수의 품성을 심었으니까 뭐를 맺을 거예요? 예수의 품성을 맺을 것이죠. 네. 우리가 그 허락을 받아들일 때, 근데 그 허락은 이제 뭐로 왔어요, 우리한테? 씨앗으로 온 거예요. 씨앗, 열매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아멘. 더 확실한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실물교훈. 76, 77페이지. 76, 77페이지. 겨자씨 한 알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겨자씨 한 알. 예. 자, 우리가 1050페이지, 구서역서 1050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이 세상 정부 중에는 그것에 견줄 만한 것이 없었고 어떠한 사회단체도 그것을 나타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씨 속에는, 가운데라기보다는 씨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씨 속에 배종이 들어서, 자 다시 말하면 도토리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어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기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농부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하지만 농부가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건 뭐라고요?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6,000년 전에 뭐로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죠. 그런데 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옥수수를 땅에 심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를 땅에 심고서 뭐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더 커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창조 자체도 새로운 건데 거기다 또 새를 붙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새로운 창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때는요,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는 뭐 합니까? 채소. 물론 생 거로도 먹습니다만 채소는 또 뭐도 해요? 요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일은 요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뭐 하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뭘 먹습니까? 과일의 잎을 먹습니까? 과일의 이삭을 먹습니까? 과일의 열매를 먹어요. 근데 그게 뭐의 결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씨의 배종에 역사하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결국 맺어진 창조의 결과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먹고도 뭐를 믿어요? 진화를 믿어요. 먹기는 창조를 먹고서는, 창조의 결과물을 먹고서는 믿기는 진화를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참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을이 될 텐데, 가을에 풍성한 많은 이제 과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가 먹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우리는 그 결과물을 먹을 때, 과일을 먹을 때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즙을 먹을 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것은 나의 뭐라 그랬죠? 피. 떡을 먹을 때 이것은 뭐라 그랬죠? 이것은 나의 살. 이것은 어떤 결과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종교적인 행사에 떡과 포도즙을 사용하셨지만,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는 과일을 따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매달 뭐를 먹는다 그랬어요? 생명과. 왜? 12달마다 매달 과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창조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그 씨앗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과를 먹게 되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씨를 받았다, 씨를 선물로 받았다,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기에는 아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우리는요, 하나 더 추가해서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예언의 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종이 자라나서 새 창조를 맛보게 될 것이다.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중한 말씀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씨앗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선물로 받은 줄 알아요. 그래 놓고서는 왜 내가 이렇게 안 됐지 자꾸 쳐다봐요. 쳐다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받은 것입니다. 씨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건 저 세상에서건 이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의 과학입니다. 배우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물리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학교에 입학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뭐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련을 받은 결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과정. 과정이 정확하면 결과는 당연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가시떨기가 나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포도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뭘 의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의심하는 거예요. 네가 포도나무 심었어도 떨기나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뭐를? 씨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을 버려라. 왜냐?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과정.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결과로 생각하는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 학교에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졸업할 때쯤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졸업할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할 상태도 안 됐는데 졸업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걱정해야 돼, 우리는?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걱정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또 봅시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가 뭐 지성소에 있든지 뭐 예수님 보좌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훈련 과정이요. 또한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럼 모르면요? 모르면 구속의 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자, 그리고 이 안다는 의미가 뭔가를 봅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뭐 되는 것?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습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다가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게 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습이 바뀌어서 이제 뭐는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흑암의 임금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왜? 그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에 왔어요? 이제 전학을 갔단 말이에요. 전학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배웠다면 절대로 우리는 죄의 일에는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완전한 평화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완전한 평화가 정말로 완전한 평화가 되고 불안이라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셋째 천사의 기별, 닻을 내리게 되기 위해서는 이 씨앗이 뭐 돼야 된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받았을 뿐이지, 씨앗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열매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씨.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8개의 비유를 5가지로 분류했는데 그것이 5천사의 기별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재는 씨입니다. 씨. 씨 뿌리는 자에서도 씨.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 뭐를 뿌렸다 그랬어요? 당연히 씨죠. 그죠? 근데 씨는 똑같은데 뭐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도 뭐예요? 씨. 자, 그 다음 세 번째 겨자씨도 뭐예요?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비유가 8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는 다 뭐예요? 소재가 씨예요. 씨. 씨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씨가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을 부인하거나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허락을 무시하는 것이요.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762페이지. 그런 의미에서 씨앗으로서의 762페이지를 읽어봅시다. 이거 열매 아닙니다. 우리 열매 받은 거 아니에요. 뭘 받았다고요? 씨. 우리 씨 받읍시다 다시.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어떤 선물로 주셨죠? 값없이 어떤 선물?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야죠. 우리는 씨를 받아야지. 열매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화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씨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야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잘 가꾸고 자라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씨를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의 씨앗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불신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허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불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옥토가 되어 또 작은 씨지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말씀의 씨가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품성을 이꼴져 주시고 당신의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